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을 자아중심주의라고 그래요. 또는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적으로 노래하고 내 중심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우리 지휘자 중심으로 그 지휘에 따라서 연주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찬양대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악단과 좋은 찬양단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가슴이 강팍해졌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입술로만 했지 삶으로 드러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없어서, 권사님이 없어서, 한수집사님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데오센트리즘,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고 나 중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공동체 신앙을 거부하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아니에요. 조용해질 수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차단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마치 종교적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주일날이면 와서 또 경건할 척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얘 목사가 뭐 저러냐, 얘 무슨 장로가 저러냐, 무슨 권사가 저러냐. 결국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점점점 텅텅 비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은요, 자아 중심으로 살면 결국 교만한 거예요. 자아 중심으로 살면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앞뒤 좌우 누구인지 혹시 이름은 다 몰라도 사랑의 눈빛 정도는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인사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군요.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에노시. 우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칸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바크. 우리는 툴라 벌레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웃이 보이지 않고 형제와 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누가 보이냐면 앞뒤 좌우 형제와 자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사이라고요. 그래서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피를 다 나눴잖아요. 교회가 혈연 공동체예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누구부터 찾냐면 엄마부터 찾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나이에 엄마가 뭡니까? 내 마음이지. 뭐 어머니라고 하면은
뭐 상식이 있는 것 같고, 엄마라고 그러면은 뭐 잘못됐습니까? 그냥 저는 평생 엄마예요. 어때요? 그 엄마 앞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바꿔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를 빼갖고 님이 됐다가, 기분 나쁘면 저만 하나를 붙여갖고 남이 돼버린 그런 사이가 부부 사이. 그렇죠? 누가 많이 합니까? 아내들이 많이 하지. 그 남편은 남의 새끼, 아들, 딸은 누구 새끼? 내 새끼. 그래서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관계. 왜? 태에서부터 모든 살과 피를 다 공급해 줬으니까 그 놀라운 관계가 바로 엄마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그 엄마와 자녀는 살과 피를 나눈 사이라고요. 물론 뭐 아버지도 결정적인 보탬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영화관 가듯이, 식당 가듯이 그냥 밥 한 끼 먹고 돌아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냥 현대 교회가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많이 모이는 것이 저는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카도스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삼라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앞뒤 좌우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눈빛이 있어야 되고, 뻥튀기 하나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군고구마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관계인지를 모르고 너는 누구냐,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별일 있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사는 게 뭐 별건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진짜 별겁니다.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신의 학단 한번 보시라. 북한말로는 말이 좀 짧아요. 목사님 갑자기 반말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모르고 살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시작, 구원을 받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힐링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홀리 파자마 나이트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홀리 그랜드파더 나이트. 우리 할아버지도 할 말이 많고, 할머니도 할 말 많아. 홀리 그랜드맘 나이트.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거룩함도 사라지고 섬나도도 사라지고, 그렇게 많이 섬나도를 받으면서도 아이 나는 상관없어, 니들이나 해, 약한 거예요. 결국 교회는 쇠퇴하고 비난받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 청주선함교회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세상의 다른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되고 끊임없이 탐방받는 교회가 될수록 더 긴장하는 거예요.
더 바르게 목회해야지. 나부터 죄를 차단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나부터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 하면 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나예요. 왜? 그분들도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하면 다른 타자를 써서 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줘야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해야 돼. 너무 거짓말이 횡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 정직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직하면 손해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손해봐야죠. 섬나도에서 손해봐야죠. 거룩하게 살면서 손해봐야죠. 그러니까 거룩함도 섬나도도 정직함도 없고 오직 나의 이익을 앞장 세우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옥문이 크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거룩함과 섬나도와 정직함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서,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가 안 나가요.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데오센트리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보니까 잘 쓸 줄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복주의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 쓰려고 하니까 기복 또는 구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 은혜와 복을 나누겠습니다.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섬나도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결국 나의 몸짓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품고 있구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같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말로. 저도 지금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이 사라지면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수화를 배우면 가능하겠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밖으로 무엇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밖으로 무엇이 나와요? 거룩이 나오고, 내 안에 불만이 충만하면 불평이 나오고, 내 안에 간절함이 충만하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섬나도가 튕겨져 나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입으로 먹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언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칼로 만든 국수 중에 최고로 맛있는 국수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죠? 칼국수. 제가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칼로 칼국수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거죠.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 새가족부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와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인생이 험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아주 심한 말을 들었나 봐요. 그 남편도 있고 아들, 딸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면서 목사님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황장애 증세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부모도, 그리고 그냥 나 끝냈으면 좋겠다. 이 공황장애를 살짝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보였대요. 그리고 발걸음이 저절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기도해 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팍 흘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얼마나 독한 말을 했으면은. 그래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다음 주일에 또 예배당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10편 19편은 그 다윗의 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합니다. 천지창조를 찬양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11절 13절까지는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물리침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카도시, 거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하라고 그래 항상.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삶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컨택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4절 마지막 절로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다 간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지 아니함으로 가인은 분을 내고 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뭐냐면 무슨 방정이냐면 입방정이에요. 입방정을 누가 떠나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그 죄가 떠는 거죠.
입방정 떠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간이. 입방정을 내가 떠는 거예요. 여러분, 방정이 뭔지 아세요? 방정은 원래 그 언행이 바른 것을 방정이라고 그래요. 국민 학교 다닐 때 상장에 보면 위 어린이는 품행이 방정하고,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표정이 별로 없네. 중학교 때도 방정하고 고등학교 때도 방정하고. 그때 몰랐거든요. 그 선생님 설명 잘 안 해줬어요. 그게 뭐를 알고 있었냐면 사람이 말이야 방정 맞아갖고 약속 시간에 누가 안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지 집에 오두방정 떨지 말아라. 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방정이죠. 그 방정 맞다가 들어가면 그게 나쁜 의미더라고요. 예, 아주 그 요란한 행위로, 예,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방정 맞다고 그러는 거지. 방정은 좋은데 방정 맞다는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 입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일치와 위선 이중성을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는데 유독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입으로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그렇게 악한 말을 스스럼 없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하고요, 노골적으로는 안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예요. 은근히. 예? 은근히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게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그가 어떤 말을 입에서 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낸다. 여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당신의 신앙과 인격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맞장구 치십니까? 왜 교회에 항존직 정도 됐으면서 쓸데없는 말, 거짓된 말, 유언비어에 왜 맞장 치십니까?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 사도 다윗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말을 통제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이 여러분 모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터뜨린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고, 열자가 기쁠 열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납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새벽 행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